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죄인 괴수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 은혜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빚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희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희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주변의 대적들과 계속해서 전투를 치르던 다윗이 이제 평화의 안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러한 안락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장막에 텐트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 그것이 마음에 못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물로 짓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뜻밖의 대답을 주십니다. 나의 종 다윗아, 내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다. 나 하나님이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 자신이 원하던 바와 달리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을 다른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 부분만 보면서 전체 더 넓은 맥락을 놓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그러한 맥락이 아닙니다. 사실 그가 계속 전투를 치른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인데 그 전투를 치른 것을 결격 사유처럼 말씀하셨을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다윗의 시대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자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전환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원수들과 계속해서 전투를 치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는 샬롬의 평화의 시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성막의 형태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전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동하며 옮겨 다녔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께서도 계속 옮겨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 장막의 텐트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제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백성 이스라엘을 심겠다.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옮겨 다니던 시대에 걸맞는 것이 텐트, 장막, 성막이었다면 이제 영원히 한 곳에 정착하는 시대에 어울리는 것이 바로 한 곳에 고정된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옮겨 다니던 나그네의 시대에서 이제 영원히 정착하는 시대로 옮겨오게 되었다. 시대가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한 곳에 옮겨 다닐 필요 없이 이스라엘을 심겠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었지만 계속해서 대적들과 전투를 치르며 특별히 사사시대에 계속되는 침략을 겪고 때로는 이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를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샬롬, 평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역사 속에서 눈앞에서 이 말씀에 대한 성취를 본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올 온전한 것의 모형, 예고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말씀하신 것이 당장 1차적으로는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돌로 지은 건물, 성전 건물을 세운 것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그 이룬 승리를 토대로 하여 솔로몬 시대에 주변 모든 민족 속에서 우뚝 으뜸으로 서서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였습니다. 정말 샬롬을 맛보고 누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위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심지어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비록 영역이 줄어들었지만 다윗 왕위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올 온전한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으로서 미리 맛보는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죄를 짓고 불안한 그러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다윗 왕가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지은 성전 건물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솔로몬과 그 이후 시대에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때의 모형적으로 맛보기로 주어졌던 것이 이제 장차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시대가 완전한 샬롬,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새삼스럽게 땅에 정착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오늘 묵상집에도 표현하신 것처럼 단지 역사 속의 이스라엘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도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은 그 돌로 된 성전 건물에서 맛보기로 눈에 볼 수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말았고 장차 올 온전한 하나님의 집,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가를 향한 그 시대에 이루어진 말씀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새하늘 새 땅의 미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처음 초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백성들이 기다릴 때에도 그리고 지금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사역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죄와 불의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비록 불완전한 모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제 모든 죄와 불의의 영향력들이 다 사라지고 온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충만한 의의 나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약속이 온 세상 충만히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친히 새롭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성실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달릴 때에 참 그 마음이 귀하고 그 발걸음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자칫 착각하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발걸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죄를 지을지라도 사울을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을 내쫓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패함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인 괴수인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제 거저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격 공로 없고 사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랑하던 모든 헛된 자랑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히 주님의 보혈 은혜만 의지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 주심으로써 제가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제가 주님 손에 붙들려 오직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의 온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나에게 달라. 너의 온 마음 생명을 내 손에 맡기고 순종으로 사랑으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이끌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겸손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슴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겸손히 감사의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저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주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저는 오직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다고 착각하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빚어주시고 영원하신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그 풍성하신 은혜만 겸손히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따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주님의 긍휼로 안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집중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